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의 유일한 사랑과 헌신의 대상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찾아왔습니다. 22절 말씀에 의하면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입니다. 이 부자 청년의 관심을 우리는 본문 16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부자 청년의 관심은 선이었습니다. 부자 청년은 평소에 선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자신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그 선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부자 청년은 자기의 행한 그 선으로 영생을 받기를 갈망했습니다. 부자 청년의 궁극적인 관심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선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많은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행한 선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다 부정한 자 같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선과 인간의 의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말을 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부자 청년의 이 고민은 옳은 고민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많은 선을 쌓는다 할지라도 그 쌓은 선으로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고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다가 부자 청년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그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선한 분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청년은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예수님께 무엇이 선이냐고 물은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당시에 예수님을 찾고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과는 예수님을 찾은 목적이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찾은 무리들 중에 대부분은 병고침을 받기 위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또 어떤 이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 왔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본 사람은 배불리 먹기 위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배고픔과 가난을 면하기 위해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의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매우 고차원적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고민이어야 합니다. 사람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삶은 영생인데 천국에서 영생하는가 아니면 지옥에서 영생하는가 둘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에 대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자는 그 부를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영생해요.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고백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천국에서 영생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영생하든지 지옥에서 영생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죽음 이후에 오는 이 영생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 청년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쌓은 선이 영생을 얻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무슨 선한 일을 더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고 질문한 것입니다. 부자 청년의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보십시오. 본문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예수님은 선한 일에 대해 묻는 청년의 질문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신 분이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증거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고의 선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악이 전혀 없으십니다. 하나님을 색으로 표현하면 순백색입니다. 그 안에 흠과 티가 없는, 죄가 전혀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의가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이사야가 말하잖아요.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어도 시간이 지나면 때가 묻고 얼룩져서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새카매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이와 같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옷과 같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옷, 거룩한 옷, 그 의의 옷은 죄로 인해 하나도 더럽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기 원하는 자마다 선해야 합니다. 그 영혼에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는 자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죄를 씻고 그 마음이 청결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한 분이시라고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시고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8절 19절입니다.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어느 계명을 지켜야 하냐고 또다시 질문합니다. 부자 청년은 정말 선에 대해 알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선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그 청년에게 십계명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선의 기준입니다. 바로 선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구원받을 수 있다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명은 제5계명부터 10계명에 이르는 계명입니다. 제5계명부터 제10계명은 수평적 계명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보시면 한 가지도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지켜야 할 계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중 그 어느 계명 하나라도 부자 청년에게 언급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제5계명부터 제10계명 중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에 대한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계명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말해주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 하나도 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율법 자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아니하였고 율법을 완성하러 이 땅에 왔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율법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신 기준으로 주신 그 계명들을 예수님은 하나도 안 지킨 것이 없으십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청년에게 말한 취지는 이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영생을 얻고 싶다면 하나님이 당신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 드러낸 계명들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이 말씀은 내가 진정 선을 통해 영생을 얻고 싶다면 선하신 하나님처럼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처럼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살아라 하는 이 말씀이 구약과 신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나의 백성된 나의 자녀된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온전하시니 너희도 온전하게 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 역시 하나님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살아라.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 정도로 하나님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착한 행실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 부자 청년의 반응을 보십시오. 본문 20절입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에 아주 자신 있게 이 모든 계명들을 내가 다 지켰다고 말하며 무슨 계명을 더 지켜야 하겠느냐고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계명들을 다 지켰다는 이 부자 청년의 이 말은 나는 진실로 하나님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온전하게 살았다. 이 청년은 참으로 훌륭한 청년입니다. 예수님 외에 이같이 말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요? 오직 계명들을 완전하게 지키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위에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사랑을 완성시켰어요. 하나님을 사랑했고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온전히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죽인 그 원수까지도 마지막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위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십계명을 완전히 지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하는 것을 볼 때 대단히 훌륭한 청년입니다. 그러나 곧 이 청년의 허구성이 드러납니다. 청년은 내가 이 계명들을 다 지켰는데 무슨 계명을 더 지켜야겠느냐고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내가 가진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은 정말 내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이라는 단서를 붙이셨습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할진대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할진대 너는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에 보시면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갔다고 합니다. 이 행동으로 인해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는 이 부자 청년의 말은 허구였음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제5계명부터 제10계명을 말씀하실 때 10계명에 없는 계명을 한 가지 첨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1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은 제5계명부터 제10계명의 요약입니다. 제5계명부터 10계명을 하나로 요약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무슨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냐고 여쭈었을 때 예수님은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계명은 예수님이 10계명을 압축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자세하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의 사랑을 내 자신을 사랑함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에게 진실로 내가 하나님처럼 사는 자라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너의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너의 가진 것 중에 일부를 팔 수도 있고 다 팔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너의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명을 지키는 자의 모습이며 진짜 하나님다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부하라. 배고픈 자에게 배부르라. 몸이 추운 자에게 옷을 입으라. 이것은 여러분 선의의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선한 말이 되고 사랑이 되려면 우리의 가진 것으로 그를 배불리게 하고 입히고 그를 돌보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경건이라는 거예요.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것이 참 경건이며 그것이 참 하나님다운 삶, 온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에게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삶이 없었습니다. 말로는 다 선을 행해요. 배불러라, 따뜻하게 옷 입어라, 물 마셔라. 그런데 진짜로 행하는 선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은 무엇입니까? 자기 것을 가난한 자와 이웃에게 함께 나누는 것, 행함.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로 이웃인 고아와 과부와 소외당한 이웃을 돌보는 사랑의 삶이 이 청년에겐 많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계명을 다 지켰다는 그의 말이 얼마나 허구였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이제 내 소유 전부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며 참 하나님다운 삶을 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심하며 돌아가 버렸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앞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제1계명부터 제4계명인 사람이 하나님께 지켜야 할 계명에 대해 전혀 청년에게 말씀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너는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그 이유가 밝혀집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내용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은 진정으로 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사랑해야 할 그 대상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해야 할 대상이 바로 내 앞에 서 있는 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 자신임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자기 앞에 서 계신 하나님, 정말 자기가 그렇게 찾았던 유일하게 선하신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이 청년은 유일하게 선하신 그 하나님, 정말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사랑하고 헌신해야 할 자기 눈앞에 서 계신 그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까요?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예수님은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하시면서 만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지만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눈은 우리 몸에서 빛을 감지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눈은 빛을 통해 사물을 인지하며 볼 수 있습니다. 눈이 있어도 빛이 없으면 도무지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통하여 눈은 그제서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지만 눈이 어두우면 온몸은 어둡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눈은 육신의 눈이 아닌 영혼의 눈입니다. 영의 눈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빛이신 예수님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육신의 눈이 아무리 좋아도 좌우 시력이 2.0, 2.0일지라도 그 육신의 눈으로 빛이신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영혼의 눈으로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눈이 뜨여지지 않고 육신의 눈이 아무리 좋아도 이 사람은 온몸이 어두운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영혼의 소경, 영적 소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의 빛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의 빛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알고 깨닫게 됩니다. 그제서야 우리의 영의 눈이 확 띄어져서 아, 저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지금 이 부자 청년은 이 영의 눈이 띄어지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밝은 빛이 그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눈이 아무리 나빠도 영혼의 눈이 뜨이면 그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눈이 나쁘다고 할지라도 그의 영혼의 눈은 밝아 온몸이 밝은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부자 청년은 영혼의 눈이 뜨여지지 않았습니다. 영적 소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예수님이 자기의 전 존재를 다 바쳐 사랑하고 헌신해야 할 그 하나님이심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청년의 재산 때문입니다. 재산이 더 크게 보였고 자기가 가진 그 재물이 더
빛나게 보였던 것입니다. 재산 때문에 보아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인 은혜와 진리의 빛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예수님에게서 영혼의 눈이 어두워진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만약 이 청년이 그 순간 영혼의 눈이 뜨여져 자기 앞에 서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면 그는 전 재산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시군요. 여러분, 사마리아 그 여인,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 예수님을 알아보고서 자기의 소중한 물동이를 그 자리에 버려두고 자기를 무시하고 천대했던 그 동네 사람들에게 뛰어들어가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다. 와서 보라라고 동네 사람들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청년이 영혼의 눈이 띄어져, 영의 눈이 띄어져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면 그는 자기의 재산을 온전히 포기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힘들게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목사님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장남을 축복해 주셔서 서울대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 아닙니까? 목사님은 그 아들이 늘 자랑스러웠고 또 아들에게 많은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늘 말했습니다. 아들아, 너는 우리 집의 기둥이다, 소망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그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그런데 취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버지에게 찾아와 아버지, 제가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인 목사님은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너는 계속 좋은 직장에 다녀라. 그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좋은 가정을 이루어라. 그때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아무것도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누가 아들이고 누가 목사인지 모르겠어요. 완전 바뀌었죠. 근데 그 목사님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렵게 그래 살았는데 그 아들이 최고의 대학에 들어갔고 최고의 직장 그 사업체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선교사가 된다고 하니 아까웠겠죠. 아버지는 말렸는데 아들은 기어코 선교사로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의 모든 모습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을 때 그의 모든 재산을 다 놓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드시면서 값진 진주 비유와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를 드셨습니다. 진주를 사는 자가 정말 값진 진주를 발견하면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 그 진주를 산다는 것입니다. 또 밭에서 일하던 자가 그 밭에 감추인 보물을 보면 그것을 묻어두고 집에 가서 자기 전 재산을 정리하여 그 밭을 산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부어구어 사야 할 값진 진주 또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그 사람은 하나님께 자기의 전 존재를 다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그 믿음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입니다. 구약에서는 모세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왕자의 자리를 다 버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자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보화, 재물, 이 같은 모든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상 주시는 그것을 더 소중하게 여겼고 그것을 향해 쫓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의 전 존재를 다 바쳐 사랑과 헌신을 드린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12제자와 바울이 그랬습니다. 12제자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집과 전토와 자식과 재산을 다 버려 주님을 따랐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 자기의 학문과 인간적인 좋은 배경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자신의 사랑과 헌신을 다 드렸습니다. 이들 모두는 영혼의 눈이 뜨여져 예수님의 영광을 본 순간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헌신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찬송가 522장 3절입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우리의 사랑과 헌신의 대상이 물질과 건강과 명예와 권세, 부귀와 영화라면 마지막 때 여러분 다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다 마지막에 불태워 없어질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눈이 뜨여져 여러분의 몸이 밝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영광을 보시고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전 존재를 다 바쳐 사랑과 헌신을 바쳐야 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 명예와 권세, 보화, 재산과 재물, 이것들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보고 그것들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실로 마지막 때에 다 불타 없어질 것이며 아무것도 아버지 하나님 죽음의 앞에 가지고 갈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모든 사람의 심령에 성령의 불을 주시며 성령의 그 밝은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고 당신은 참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자신의 모든 헌신과 생명과 가장 소중한 것들을 주님께만 바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